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땅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이날, 참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쉼을 통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주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셨사오니 오직 주의 날,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주일의 전부가 아니요 오직 내 평생에 참으로 주를 향한 그 은혜를 입었으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그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영 죽을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즐거워하며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책임이 사람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도자기 공장에서는 완성된 그릇의 손잡이를 검사하는 일을 가장 많은 장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도자기 굽는 일, 도자기에 그림을 새겨놓는 일, 또 도자기를 성형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경험 많은 장인들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손잡이를 검사하는 일, 어쩌면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장 경험 많은 장인에게 맡겼다고 하니 참 이상합니다. 그릇의 모양을 빚거나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는 일에 비하면 손잡이를 살피는 일, 이 손잡이가 잘 붙었는지 흠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일은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손잡이에 작은 균열이라도 있으면 뜨거운 차를 따르는 순간 그릇이 깨져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험 많은
장인이 그 손잡이를 검사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명품 도자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손잡이가 약해서 깨지는 순간 그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맡겨진 책임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책임이 없을 때에는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하고 훌륭한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실제로 맡겨지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될 때 마음의 성실함과 믿음뿐만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게으름과 두려움까지도 드러난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책임감 없이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지우면은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또한 그 책임감을 지워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말뿐인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피하면 당장 편하죠. 믿음과 인격도 그 자리에서 머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책임을 피하면 그만큼 믿음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에서 그저 내 마음의 위로나 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책임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믿음의 연수만 늘어갈 뿐 믿음은 항상 제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통해서 사람을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더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자. 우리 자녀들이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져 아파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볼 때에는 뻔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 선택을 자녀들에게 맡겨주자.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인격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물질적인 손해, 잠깐의 시간적인 손해는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또한 인격이 성숙해진다면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디모데전서 보면 이 디모데는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무거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혼인을 금지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복음의 본질보다는 외적인 금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에 물든 이 기독교,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야 했어요. 이 나이와 경험만 생각하면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습니다. 연소한 디모데가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를 그 혼란 속에서 바르게 목회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지도자의 나이와 경력과 성과를 보고 그 권위를 판단합니다. 디모데에게는요, 그런 기준으로 내세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디모데는 어떻게 자신의 부족한 연륜을 극복해야 했을까?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니 나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진정 복종합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해야 했을까요?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연소함을 이기는 길은 직분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으로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어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 먼저 우리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머물게 되죠.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진심 어린 따뜻한 말이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사람의 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행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말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서 그 진실성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밖으로 나오는,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의 문제는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책임 있게 말하려면 몇 가지 단어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마음을 살피고 분노와 욕심과 교만을 다스려야 한다. 내 마음,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누군가를 지적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이것은 내 마음속에 그러한 교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도 받을 때 말에도 은혜가 담깁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공동체와 한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님 앞에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행실의 본이 된다는 것은 말한 것을 삶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말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정직을 가르치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감추고, 섬김을 강조하면서 굳은 일을 피한다면 말과 삶 사이에 틈이 생기는 법이죠. 그 틈이 커질수록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복음의 빛은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이 된다는 것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시죠. 그러므로 본이 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숨거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변명할 이유를 찾지만 책임을 아는 사람은 회개의 길을 찾습니다. 우리의 성숙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지 않아요. 실패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도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내킬 때에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이 식으면 쉽게 물러가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의지적 행동이라는 것은요, 일부러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언약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책임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되 책임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에게도 존중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관계가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의 책임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희생보다 오늘 내 곁에 사람을 성실하게 대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이 오해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보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고 열매가 더디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오랜만이시네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제 귀에는요, 목사님 예전에는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니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사람들은요, 듣는 것보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도,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책임보다 충성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니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책임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직무를 받아서 그것을 100%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힘이 들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도록 부름받았으면, 내가 맡은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는 지금 맡은 일에 내 시간,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책임은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충성한 마음을 살피십니다. 정절의 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정절이라는 것은요, 성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절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이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일치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정절입니다.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널리 퍼진 에베소에서 젊은 지도자 디모데의 정절은 복음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수많은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마음에 어떤 욕망을 키우고 있는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상은 은밀한 일을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의 모습까지도 우리의 참된 삶으로 보시더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의지만으로 지킬 수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위험한 자리를 피하고 죄로 이어지는 통로를 끊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비단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이게 비단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는 것, 입술로 가르친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 마음의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절을 지키라. 우리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전념하라. 제 큰동서가 영광에서 사십니다. 강진하고 영광은 거의 1시간 반 거리죠.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남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더라. 이 강진에서 오랫동안 연탄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신답니다. 근데 그분하고 큰동서가 어찌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동서가 거기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 강남교회를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습니다. 저기 다른 지방에서 신앙생활 했던 내 모습도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기를 노력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아찔하더라고요, 순간. 만약에 그 반대였다면 어떨까? 가족이잖아요, 동서면. 그 가족 안에서 목사로서 얼마나 말로 조심하려고 하고 행동으로 조심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의 결과였다면, 전화를 했더니 그 강남교회 못 쓰겠어, 아주 형편없어라는 그런 말이 들렸다면 얼마나 이 목사의 삶이 위선적으로 보였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 지식도요, 그 지식을 끊임없이 내 속에 채우려는 것도 탐욕입니다. 지적 탐욕이죠. 디모데가 교회를 책임있게 섬기는 길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는 데 있었어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는 말씀으로 부름받고 다스림받으며 거룩하게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권위도 지위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경험과 성공담이 복음보다 앞서고 회개와 십자가 대신 위로와 번영만을 말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생명의 소리를 잃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른 건 뭡니까? 나는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생의 자리에 있지 않고 같은 위치 동역자의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더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만 찾고 자신의 죄와 완고함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다루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에도 왠지 오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겉돌아요. 와닿지 않아요. 그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와닿지 않는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다가가지 않아요. 바울은 14절에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의 사명은요, 스스로 만들어낸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반드시 대형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야망에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장로의 회가 안수할 때에 그 부르심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된 거예요. 아, 나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았구나. 따라서 디모데는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어느 개그 프로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는데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보다 더 이쁜 여자가 오니까 자꾸 쳐다보잖아요. 여자친구가 왜 쳐다보냐고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쟤가 더 이뻐 너보다. 그런데 쟤가 나를 만나주겠어? 고만고만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나는 내가 제일 이뻐.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하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원빈이 너를 만나주겠어? 네가 볼 때는 원빈도 멋지지. 그래 원빈이 너를 만나주겠어? 아무개가 나를 만나주겠어? 아무리 예뻐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나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 교회에서 썩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곳이 가장 나에게 최선의 목회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사람만 부르지 않으세요. 먼저 부르시고 책임을 맡기신 뒤에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믿음과 인격을 빚어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사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몇 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에서 관계의 어색함, 관계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인격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만 받는 막내는요,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도 결혼을 해서도 막내입니다. 아브라함은 앞날을 모두 알고 고향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왕궁의 일을 다 익힌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역시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먼저 부르시고 기다리게 하셨고 다시 일으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책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의 가장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데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목사로서의 직무와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 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왕으로서의 인격과 왕으로서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책임은 잠깐의 열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뜨거울 수 있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더딘 변화 속에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해야 된다, 공론화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왜 공론화가 어려운지 아세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어요. 근데 공론화를 시키면 책임 없는 사람들의 말이 화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말을 하려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말을 하려면 내가 그것에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고 충고를 들으며 계속 자라갑니다.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게으름을 대신할 수 없어요. 믿음은요, 지나간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족한 종의 현재의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과 봉사의 책임이 있고, 일터와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눈에 띄는 일을 맡아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책임의 크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 또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니까 공개 토론을 시정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해요. 무능한 그러한 관료들, 업자들하고 결탁되어서 세금을 빨아먹는 그러한 무능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본질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카르텔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요, 이 나라와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나와서 내가 우리 단체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단체에 자기한테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해달라, 더 많이 해달라, 많이 지원을 해달라, 정책을 그쪽으로 펴달라, 요구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되잖아요. 나만 알아달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그러한 호소보다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갈 모든 사람들, 모든 후배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돌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지금 앞으로 누릴 목회자로서의 영광을 생각하며 목회하지 않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요, 내 뒤에 올 목회자를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올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나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시스템을,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차 내가 좀 더 편하게, 제가 목회하려면요, 앞으로 13년 남았습니다. 이 13년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제가 23년 동안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이 5년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13년 금방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장차 목회하면서 나중 10년 후, 7년 후를 생각하며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편안하게, 뭔가 영광스럽게 목회할 수 있으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 다음에 오실, 제 다음에 오실 주의 종을 염두에 두면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뒤에, 내 뒤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편하고 나만 알아주고 나만 부각되고 하는 지금의 그런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과 가르침, 인격과 진리, 삶과 교리를 함께 살피라는 거예요. 진리가 바르다고 해서 전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삶이 선해 보인다고 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용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사이코패스 신상 공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 선한 얼굴 뒤에 그 악마와 같은 근성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섬찟하죠.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온갖 분노와 온갖 미움과 온갖 질투가 가득한 그러한 마음. 개혁주의 신앙은 바른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교리는 반드시 경건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교리는요, 머릿속에 저장하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끝없이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본질이라고 묵상학교에서 서로 나눴어요.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 묵상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옥기 원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묵상학교에서. 그러면 성경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왜요? 늘 말씀 안에서 자기만 살피는 데 익숙하니까. 물론 사람의 본성에 달려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모습만 보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만 보는 사람은 끝내 남의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묵상을 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 많아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요,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리 직분, 아무리 연륜, 아무리 신앙 경력이 있어도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말씀과 동행해 왔는지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하라고 했어요. 책임 있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고 한 번 기도한 뒤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한 번의 회개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사람은 대개 한순간에 큰 실패 이전에 작은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타협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으로 잘해요. 1년, 2년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안 해도 될 때가 됐잖아요. 나는 이제 벌써 권사이고요. 나이도 지긋한데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벼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할 때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보세요. 계속할 때에, 포기하지 않을 때에,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에게도 너의 삶을 세우게 되고 내 주변에서 너를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자기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착각이요, 자신이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목회자들의 설교로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본질은요, 끝까지 사람을 품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품지 못하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해요.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요, 전하는 능력이 없어도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신을 구원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탁월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하고 반복된 일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소홀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부르심을 피하지 않았는지, 가정에서의 한마디, 교회에서의 작은 봉사, 일터의 정직,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수고와 매일의 감사, 말씀과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책임의 자리더라는 겁니다. 책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오늘도 내가 맡은 그 책무를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고 내가 믿고 전하는 복음 안에 머물며 책임을 다하는 은혜로운 믿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